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만 두 번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셨고 아들을 위해 하늘을 예비하셨다. 하늘나라는 세상의 것으로는 영화와 행복을 다 표현할 수 없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본 것들을 그 당시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최고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이 궁전일 것이다. 그리고 아들의 나라를 탈취하려고 했던 원수를 형벌을 영영한 불못을 예비하셨다. 이곳은 사단 곧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인 유황불못이다. 그러므로 본래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장소가 아니다. 천국은 아들을 위하며 지옥은 사단을 위함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길에 협조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구주로 보내셨다. 인자의 첩경으로 만드신 아담의 범죄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정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법은 하나님도 어길 수 없으시다. 하나님은 죄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 구원 역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아들이 당하는 것으로 정하셨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범사에 감사하자. 네 영혼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자.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신 아버지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아버지시다. 자, 바로 영생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를 만드신 것은 그것은 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장소입니다. 그 하늘나라는 정말로 그 영광과 그 영화로움이 또 그 행복함이 인간의 그 필설로는 다 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인간의 상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간 그 환상 중에 본 것에 대해서 책에 성경에 기록했지만은 그때 그가 기록한 것은 그때의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도무지 이건 비유도 아니고 도대체 뭘까 하는 거라 이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토인들이 문화를 전혀 경험하지 않고 옷은 홀랑 벗고 있고 그냥 거기서 땅에서 나는 것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있는 비행기가 날아가서 그 토인들 중에 한 사람을 갖다가 태워가지고 서울에 갖다 놨다 합시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생활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서울에 대해서 받겠죠. 막 기차가 막 왕래하고 빠르게 왕래하고 차들이 그냥 왕래하고 밤에는 불이 확 나고 말이에요. 응? 그리고 빌딩마다 그 높은 빌딩에서 그냥 불빛이 확 나고 그냥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보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막 별의별 뷔페 가서 먹고 이런 거 저런 거 먹고 그냥 자 그렇게 1년 동안 생활하다가 다시 비행기로 태워가지고 그 토인들이 사는 곳에 내려놨다 합시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토인들의 그 언어로 이 서울에 왔다 간 것을 표현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틀림없이 당신에 미쳤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할 겁니다. 왜? 거기는 자전거도 없는 땅인데 말이요. 오토바이 말해도 이해가 안 되고 더군다나 큰 기차가 순식간에 지나간 바람에는 뭘로 표현하겠어요? 뭘로 표현하겠냐고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오직 낮에는 태양빛이 비치고 밤에는 달빛과 별빛만 보는데 이 서울의 휘황찬란한 그 전기불빛을 말한다면 뭐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물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이 광경을 본다면은 다시 그때 돌아가서 말한다면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힘들 겁니다. 그 당시는 전기불이 전혀 없는 거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 짐승들이 있는데 짐승들의 꼬리에서 불이 나온다. 자, 그 짐승들의 꼬리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더라. 지금 그것을 갖다가 우리 비유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도 요한이 그때 본 그 광경을 말한다 해서 전쟁이 났는데 말이요. 오늘 무슨 말이냐? 짐승의 꼬리처럼 생긴 것이 대포요. 대포 끝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보면 배는 여러 가지 그 꼬리처럼 생긴 것이 있죠. 여기도 뻥 저기도 뻥 그리고 머리가 몇 개 달렸고 말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오늘날 대포라든지 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걸 봤다 합시다. 근데 그때의 표현으로는 짐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차가 없으니까. 대포도 없으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전쟁 상황이 오늘날 전쟁 상황을 가서 이제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지만은 그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타고 다니는 것은 말밖에 없었어요. 말에다가 마차에다가 뭐 싣고 가는 거 그밖에 없었는데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그 휘황찬란한 것에 대해서 무슨 이게 말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아마 저 100층짜리 빌딩 롯데타워 이런 거 63빌딩이라든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를 표현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는데 더군다나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하늘나라는 이 땅보다도 엄청난 발달된 모습 너무너무 발달된 모습이 있을 텐데 그때에 요한이 그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표현하겠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비유도 하겠지만 이것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무엇으로 비유할고 어떻게 비유할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이거죠. 그 나라가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평화스럽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그때 비유로 할 수 있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동물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비유가 가능하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있는 힘을 다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했지만 도무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가지고 더 비유할 길이가 없는 것입니다.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그나마 이만큼 문화가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그래도 그 당시보다는 비유하기가 좀 낫습니다. 왜? 컴퓨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 하늘나라의 그 영화로움은 우리가 지금 상상을 초월할 수 없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게 좋은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어렵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인내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지만은 인내하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통당했는 것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만큼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예수 믿으라면 포기하는 사람이 거의 다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에 너는 이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시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다른 말씀하실 때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 불렀습니다. 아버지라면 아들을 그렇게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라면 아들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인자와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감정으로서는 아들을 그렇게 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이제 하나님으로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여 이렇게 아들을 버리셨습니까? 어떻게 버렸습니까? 그것은,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신만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사님? 자, 아이가 만약에 막 먹지도 못하고 그 열이 나가지고 입은 바짝바짝 타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지금 가물가물 꺼져간다면은 집사님,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우리 집사람은 알아요. 현진이가 그렇게 죽어가는 걸 봤으니까. 깐난쟁이 때 말이에요. 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입이 막 갈라지고 입술이 하얗습니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엄마는 못 견디죠. 일주일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먹지도 않고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아마 현진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아버지께서 지켜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탔을 것입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고통을,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감내하면서 그 아들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했을 때에 그 소리를 안 들렸겠습니까? 잘 듣고 계시죠. 근데 정말 귀를 막고 싶고 그 생각하고 싶지 않고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아마 상상을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괴롭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참지 못하시고 아들아 그만두자 했으면 인간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인간을 구원자로 보내실 때는 그만한 고통을, 십자가의 죽음과 그 채찍에 맞는 고통과 이런 모든 모진 고통들을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해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아들은 편안하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사용하시고 그냥 버리시고 편안하게 사셨다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을 인하여서 인간이,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나라를 만드시고 가장 행복하고 영화로운 그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왜 하늘나라만 만드시지 지옥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고 아들에게 주시려고 상속하시려고 만드셨더라고.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사로 세우시고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나라를 불법으로 탈취하고자 하는 자가 있었다 이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입니다. 이런 악한 자를 형벌하기 위해서 장소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 하늘을 만드신 것은 본래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고, 지옥을 만드신 것은 인간을 형벌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나라를 탈취하고자 하는 이 범죄자, 이 사단을 가두고 형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만드신 인간을 이 땅에서 이제 사용하시고 그냥 버리시고 폐기처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 성품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구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있는 그곳에 이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그 영광을 내가 보게 하심을 감사하며 내 영광을 저들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죠.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다 저 하늘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이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결단코 한 명도 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그렇게 고난에 죽임 당하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아들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을 보내셨고 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길을 예비하셨고 아담의 자손들이 이 땅에 조그만한 길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인하여서 이제 범죄한 그 아담의 자손들을 그때부터 다 이름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타고 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걸쳐서 곧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첫 계명을 주시고 양을 잡고 짐승을 잡고 제사를 세우고 이런 무수한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진행해 오신 목적이 뭐냐? 인간 구원입니다. 인간 구원할 목적이 없다면 율법을 주실 필요도 없고 아브라함을 택할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짐승 잡고 제사 드리고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그 애굽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고 또 출애굽과 홍해를 달르고 요단을 건너고 이런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바 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믿기 전에 일을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소망이 없었고 오직 사망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삶 그 자체가 절망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하셔서 나는 임금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역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양을 가려주지 않으면 더워서 못 살고 불을 지펴주지 않으면 추워서 못 살고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인내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냥 먹을 거 실컷 주시고 배부르게 하고 편안하게 병도 없고 그냥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아마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인간의 그 생각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편안했다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해야 되는데 싸워서 피 흘려야 되는데 가나안 들어가는 것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피 흘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육체의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육체의 죽음이 있고 부활을 통해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생활 같은 이 광야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안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이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럼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도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기쁠 때도 감사하고요. 잘될 때도 감사하고요. 또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어려움을 만들어 갑니다. 뭘 만들겠어요? 전도 대상자를 가지고 그것을 놓고 막 전도하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필요 없죠. 어려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어려운 것을 택해 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이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먹을 거 다 준비하면서도 스스로 어려움을 택하여 간다 이거죠. 왜? 전도하니까 돌에 맞죠. 전도하니까 태장에 맞죠. 전도하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도 하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택하여 가는 사람들에게는 고의적으로 어려움을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내 환경은 하나님께서 그냥 책임져 주시고 그 외의 것을 이제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이쪽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오히려 이걸 포기하고 이쪽을 막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이쪽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골고루 경험하게 만드시고 골고루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게 낫겠어요? 내가 세상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서 그 때문에 막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이쪽은 하나님께서 책임 다져주시고 이것은 뭐 축복과 그냥 편하게 세상 것을 다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욕먹는 게 낫겠어요? 어느 게 낫겠어요? 진짜 어느 게 택하실래요? 예, 그래도 그냥 전도하는 거다 내가 세상 일이 어려우면 낫겠노. 주여 내게 어려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그건 아마 아닐 겁니다. 세상 사는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가 전도하고 하나님 일하는데 몰두하고 막 한다면은 여기에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차라리 여기에는 상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간다면은 상만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작은 어떤 문제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은 감사할 조건이지 원망 불평할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실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응답해 주실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여 나로 하여금 비록 지금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 이제는 내가 이런
낮은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젖이나 먹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딱딱한 음식도 먹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가져서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로 인해서 눈물 뿌리며 근심하고 주님의 일이 잘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여,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하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여,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정말로 멀리 소원하지고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가까운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거리 없다면은 기도거리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가난이 있고 근심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러나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젖이나 먹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주여, 우리가 이제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여 이것은 내가 주님의 손에 맡기겠나이다. 다만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일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사오니 주여,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큰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은 주께서 선물로 주님께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주실 것이며 저 하늘에서는 참으로 사도 요한이 도무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왕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어떤 왕도 거기에서는 비교가 할 수 없다는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나라에서 왕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그 하늘나라에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한 것에 대해서 멸류관과 상으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러므로 주여,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주 앞에 기도하면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